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철학자인 장폴 샤르트르가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인생은 B, birth, 태어남과 동시에 또 D, death,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C, choice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된 선택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B와 D 사이에 C인데 이 B를 벌스와 데스 사이에 치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양념과 후라이드 사이에 뭐 결정이다 뭐 이런 게 선택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도 늘 선택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면서 되돌아봐도 다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친구도 선택하고 학교도 선택하고 우리의 전공도 선택하고 배우자도 선택하고 직업도 선택하고 이념도 다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다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거창한 거 빼더라도 오늘 아침부터도 우리는 반찬을 뭘 먹을까 선택했어요. 그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것인지 교회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도 있었고요. 1부 예배를 드릴 것인지 2부 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한 선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갈 때 올림픽대로로 갈 것인지 강변북로로 갈 것인지 우리가 정말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다 선택이었어요. 다 선택.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선택의 결론이 지금 내 모습이거든요. 지금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 인생을 누구 탓할 필요가 없죠. 왜요?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지금 온 결론이 여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남 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선택을 보면서 선택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첫째는 선택은 내 마음의 결단이고 방향 전환이다. 즉 선택하는 순간 내 방향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으로 결정된 방향은 나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은 오늘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얼마 전 대선날 당일날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오늘 선택은 내일을 선택하는 것이다. 저 이걸 보면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년을 결정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신중해야겠다. 제가 누구를 뽑았을까요? 네,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네, 그분을 뽑았습니다. 그 여는 안 뽑았습니다. 네, 그분은 누군지 모르죠. 남자들 많잖아요. 네, 제 마음대로 뽑았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 5년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요 순간이지만 이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의 가정 또 개인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택은 내가 아는 만큼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새로운 것,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모든 인생의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안정성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도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아는 선에서 자기가 경험한 선에서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뭐 더 넓게 선택하고 막 도전적이게 선택하는 사람들은 사실 한 10% 미만이죠. 뭐 더 막 이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10% 미만이에요. 90% 이상은 대부분 자기 선에서 다 경험선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경험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많이 선택할 수 있어요. 넓게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선택은 믿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믿음도 선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놓치는 것이 있어요.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꾸만 어떤 사람이나 현상에만 성경을 볼 때 집중한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현상에. 예를 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복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복을 원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만 집중을 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만 집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절대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선택에 집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원할 때는 자, 얘다 복 받아라 하고 복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은요,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복 받는 길, 저주의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의의 길, 죄의 길, 이런 것을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선택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길들이 있는데 이제는 너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는 생명의 길로 갔다. 사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갔다. 복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복의 길로 갔고 저주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저주의 길로 갔다는 그러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딱 길만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선택이 내 믿음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의 선택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선택은 우리의 경험만큼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택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5밖에 모르면 5까지밖에 나의 영역의 믿음의 선택은 5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10으로 알면은 나의 믿음의 선택은 10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반을 훑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계속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크기를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지, 선택의 크기가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어요? 선택한 겁니다. 선택했어요.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선택권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아브람, 이 단어의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예요. 영향력 있는 아버지예요. 당시 시족 공동체로 살던 그 시족 공동체에서 존귀함을 받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레는요, 사라로 바뀌기 전에 사레, 이것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 사레의 인생은요, 벌써 이미 공주 대접을 받았던 인생입니다. 자기가 살던 땅에서 이미 대접받을 대로 다 대접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안정을 버리고 도전을 선택한 거예요. 당시 이들의 선택은 어마어마한 어떤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가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기근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근마저도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있겠지 하고 그것을 믿고 기다렸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기근이 오니까 애굽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당시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젖줄입니다. 기근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 가면 살겠구나 라고 하면서 애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애굽으로 가는 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 하나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 자의 삶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냐는 거예요. 나 살려고 자기 아내를 팔아넘기는. 여러분 남편이 이런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속 터지는 겁니다. 속 터지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육적인 두려움이었죠. 당시 애굽은 애굽은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죠. 바로는 이 애굽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에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이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아들,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를 신처럼 승격화돼서 신처럼 군림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왕한테 잘못 보이면 나는 그냥 한 방에 죽는구나. 끝나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두려움이었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때만 해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영역은 그 신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기까지 임하지 않아. 애굽의 신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어. 이런 영적인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두려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팔고 하나님 약속한 땅도 버리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준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잔뜩 얻어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내 팔아가지고 나귀 세고 있고 낙타 세고 있고 막 이런 남편. 이게 무슨 복의 근원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해서 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갔는데 재앙이 아브라함한테 임해야 되는데 이 일로 누구한테 임했어요? 바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바로가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 이건 진짜 짜증나는 일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속여서 누인 줄 알고 그냥 취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바로에겐 잘못이 없죠. 근데 하나님 재앙을 내리셔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너 아브라함 일로 와 하고 너 가진 거 다 내놔. 너 내가 가만 안 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재앙이 임하니까 아내도 보내주고 내가 가진 거 다 갖고 너 빨리 나가. 그런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1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잘못했는데 재앙은 바로가 받고 아내도 찾고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걸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이 처죽일 놈인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계시는 약속한 땅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의 가장 강한 왕도 세상의 그 어떤 신도 하나님 앞에는 다 굴복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직 미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깨달은 것부터 알게 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선택의 영역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은과 금이 풍부해지니까 재물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네 땅 내 땅 하면서 목자들이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거 우리끼리 이거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롯에게 얘기합니다. 조카 롯아, 아무래도 우리는 따로 살아야겠다. 이제부터 너무 우리가 붙어 사니까 걸리는 게 많아. 그래서 너 따로 살고 나 따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좀 땅을 분배하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선택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롯이 딱 아브라함 삼촌이 얘기하자마자 고개를 딱 들어가지고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마음속에 담아둔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뭐냐? 애굽이었죠. 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갔을 때 그 휘황찬란한 애굽의 문화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동질감을 느낀 거예요. 야, 이런 땅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땅에서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눈을 들어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내가 삼촌보다 먼저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얼른 저 땅을 내가 차지해야지 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그냥 떠나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 눈에 소돔과 고모라가 안 보였겠습니까?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야, 내가 먼저 선택할 테니까 너 나중에 선택해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먼저 선택해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느 땅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만 되고 있으면 그 복은 내 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먼저 가도 돼. 나는 늦게 가도 돼.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러면서 개인의 선택의 영역을 넓혀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여기서 내 왕이 나타납니다. 내 왕은 당시에 그 북방의 맹주였던 네 나라가 있었는데 그 네 나라가 신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네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방에 있는 5나라와 기타 여러 부족에게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방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 왕이 반란을 일으킨 거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 가만두지 않겠다 생각하고 이 네 나라가 남방을 향해서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락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머리 족속을 친지라. 자, 이 그돌라오멜구가 연합한 네 나라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어떤 족속들을 치고 내려왔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소돔과 고모라 왔다 하면 되는데 왜 중간에 이 말씀을 넣느냐?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있어요. 이 지금 나오는 이 족속들 있잖아요.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기골이 장대하고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열받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네 나라가 연합해서 치고 들어오는데 이 기골이 장대한 나라, 잔인하게 소문난 나라가 그냥 축풍 낙엽처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는 건 뭐냐? 이 네 나라의 연합이 이렇게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남방을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방이 쳐들어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탁 이제 제하고 나서 거기 있는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당신 조카가 잡혀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느냐?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여러분, 318명이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내 나라의 연합군, 그 군사력과 318명이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빗자루 들고 찔러 이거 했던 사람들이 이 막강한 군사력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왕, 가장 강력한 바로 왕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내 나라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318명은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적은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싸워줄 것임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다윗, 왜 나갔습니까? 자기가 싸우러 나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나를 또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예요. 결국 이 아브라함은요, 어느덧 자신의 선택의 영역이 어떻게 합니까? 개인을 떠나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선택의 영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계시는 걸 아니까 선택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디까지 갔느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이삭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께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약속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바쳐버려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드리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기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기에 자신의 전부인 이 아들조차도 바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수준의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조금밖에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해서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얼른 고개를 들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냥 얼른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롯은 분명 함께 출발선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선택으로 둘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롯은 신앙의 역사에서 불명예를 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의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되 더 힘써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분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시 찢어놓을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는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잠시 치실 수는 있어.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더 싸매주시는 분이야. 우리를 치신 것보다 더 많이 싸매주시고 감싸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떡합니까? 조금 우리 인생에서 찢어지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이 치시면, 아이고 하나님, 또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날 찢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더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일으키시고 살려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당시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저는 자, 상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을 안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소외된 자들만 안아주셨다면 그분은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은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셨던 니고데모, 공회원 니고데모와 거부인 아리마대 요셉과 로마 장교 백부장과 당대 최고의 지식이었던 사도 바울도 안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있으셨고 높은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낮거나 높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통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낮은 자리에서 처절하게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통하며 호소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찾아와서 우리를 안아주시죠.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고 남보다 조금 더 부유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중압감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월급날이 다가올 때 그 월급을 줄 사장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같은 사장들밖에 모르죠. 사원은 잘 몰라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중압감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을 때 높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들을 안아주셨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과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이요 3대를 못 갔습니다. 솔로몬에서 끝났어요. 왜 그랬는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키우면서 계속 유언적으로 메시지를 남겨요. 솔로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이런 왕이야. 솔로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정은 이런 거야 하면서 다윗이 자꾸만 솔로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은 그것을 듣고 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솔로몬은 다윗의 영광을 얻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솔로몬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한 번도 다윗과 같은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에서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 은혜를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똑똑하다고 공부 잘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만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기 위해서는요 많은 변수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 학교를 못 가잖아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가정에 위기가 와도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잘못되면 아이들 상처받아요. 그러면 애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아들 보면 대부분 이 가정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국가 재난으로 인해서 태풍과 지진과 전염병이 와도 이 아이 성공할 수 없어요.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모든 변수가요, 나의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다 깔려 있어요. 이것들이 다 비껴나가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고 그 공부를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집에서 애기 밥 먹이고 학교 보내면 그 뒤로 끝이에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지켜줄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들을 잘 비켜나가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성공하는 믿음의 자녀로 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어봐요. 변수가 개입해봐요. 다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백부장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네 하인 고쳐주러 가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고쳐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믿음 본 적이 없다. 너 큰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은 만큼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만큼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제한을 시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풀 때까지 똑같은 걸로 계속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믿을 때까지, 너 이거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계속 우리한테는 똑같은 일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안 맡기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질 않으니까 자꾸만 똑같은 일이 나에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맡기지 못한 것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제한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제한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한다라는 말은요, 내가 성경 통독을 많이 했고 찬송을 많이 아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한다는 것은 어제보다 더 넓어진 믿음의 영역을 갖고 있다는 것이 믿음에 자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했던 하나님의 제한선을 풀어버리는 것, 조금씩 지경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자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을 보니까요, 1만 시간만 꾸준히 하면 잘할 수 있대요. 1만 시간 하신 분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1만 시간 법칙을 사람들이 해봤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이거 안 되잖아, 책임져 했어요. 그랬더니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만 시간을 하되 중요한 것은 내가 어제와 똑같은 패턴으로 하지 말고 어제보다 한 발이라도 더 나아지려는 마음과 결단으로 해야 그것이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도요, 지난주와 똑같은 마음으로 아무런 감동과 기대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열망도 없이 그냥 앉아있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지난주보다 조금 더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이 위대한 것은요, 우리랑 딱 한 가지가 달라요. 믿음의 선택에서는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는 반드시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다 하는 거예요. 막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자기가 쫓기는 한이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산성이십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제한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의 크기대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선택이 이제는 좁은 선택이 아니라 크고 넓은 선택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찬양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오늘 조금 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정말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내일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동안 맡기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선택이 다윗의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다윗이 임했던 복,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